여러분,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있었던 책입니다. 저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1%의 사람만이 알았던 성공의 비밀. 이 책에 의하면 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부류라고 합니다. 시크릿, 비밀을 아는 사람과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크릿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 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 네, 시크릿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난 멋진 인생을 살 거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는 빚지고 싶지 않아.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난 100억을 벌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난 항상 이 모양이지? 난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는 사람은 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져 있습니까? 근데 이런 초긍정적인 생각에 이렇게 원조를 찾아가면요, 네빌 고타하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네빌 고타드의 이런 책 제목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활, 약속, 상상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책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부활이라는 책 속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결성점에서 인생을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너희가 다 이루었다는 그 지점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 신적인 것을 약간 빌려서 카피해서라도 자기의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영적이고 신적인 것을 그냥 카피만 해도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네빌 고타드의 책들은요, 유명한 세계의 CEO들이 아주 즐겨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IBM의 CEO를 했던 사람은요, 지금도 하루에 1년에 2-3번은 그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이 책 속에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낸 영적인 리더십일지라도요, 자기의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세기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왔습니다. 신에 대해서 말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존재인지. 통역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저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근 집사님, 통역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줄줄줄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카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잠시 추구하는 불신자들보다 왜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현대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은사의 시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성령의 은사와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것을 카피하려는 사람들을 흉내내어서 살려고 합니까? 왜 그들을 카피해서 나도 성공해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성공한 불신자들을 자꾸 카피해서 따라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를 알고 있는데 왜 진짜를 알고 있는 내가 카피해서 복사본을 즐기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관념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고 그분과 실제로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신기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왜요? 나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의 르노바레 모임을 이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5천 명의 목회자들이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한 기자가, 기독교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운동은 신비주의가 아니냐고 조금은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인카네이션 한 것, 이거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 없이 신비한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비와 신비주의는 꼭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대화를 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꼭 나타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뭘 그렇게 크게 축복받았습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신과의 동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손도 만져보고 대화도 하고 얼싸안아 보기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동행의 회복이고 교제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 이상해 보입니다.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의 관념 속에 하나님은 알지만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요, 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마구 찾아다닙니다. 자기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뭘 묻습니까? 우리 딸 이번에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업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은 예언을 수집하러 다닙니다.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면서 그것이 정확한지 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싶고 갈급해서 그러겠습니까마는요, 여러분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무실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많이 가지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길어봐야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셨거든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가 기도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잠이 온대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과, 그래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워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직방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대로 잠자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도 기도가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좀 크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또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앵통한 게 많아서 저렇게 슬피 울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데 웃는 사람 보면 더 웃깁니다. 그죠? 정말 돌았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종류를 딱 한 가지만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보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딱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필요해서 간청하는 그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하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돈 버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니까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하지만은 2, 3분이면 좋게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청의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세 가지 종류를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기도에 더 열심히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조지 뮬러라는 독일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일하시던 분 잘 알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한 번도 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그 기도의 아버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그의 박물관이요,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방에 있는데 그 브리스톨 지방에 가서 정말 큰 고아원을 운영했구나 하는 것도 알았지만요,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조지 뮬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꼭 모시고 가면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꼭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그 후손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국 분들은 꼭 하더라고요. 민망하지만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란 그 고아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3, 4대 후손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지역사회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런 조지 뮬러의 삶과 기도의 삶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신적인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홀로 하나님을 계속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예수님은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삶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게 만들었고요,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아버지가 내게 보이신 것,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 그 옛적부터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을 다 이룬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집에 살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의 존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던 것처럼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이상을 소요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나주기를 갈급히 마음에 소원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분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 영의 감각이, 내 육의 감각이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한번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멋진 신앙생활이고 멋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께는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모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였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기들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세상의 삶이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난 너 모른다 였습니다.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너처럼 교만한 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상, 특별히 우리 영혼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모든 것에서 아주 남들보다 뛰어나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은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내 가진 의는 걸레 조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임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군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진실로 묵상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진실된 묵상은 없습니다. 그냥 내 이성적인 생각, 내 혼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꾸며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묵상은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깊이 묵상하는 기도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한 번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투의 말씀도 하십니다. 완벽하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십니까? 이 말씀은 제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어떤 환상을 보았을 때도 그 즉시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다 알아듣지 못하고 분명히 물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되는데 묻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다 모를 건데 왜 묻지 않지?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나서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혹 계신데요, 목사라고 뭘 다 알겠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대화이지 않습니까? 대화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소스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길을 기대하시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엿죽고 또 엿죽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뭘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게 진실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꼭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 수 있지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열매,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맺히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다 구해. 너 원하는 거 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 말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만 하면 내가 이것을 꼭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도 아나무니 무인인 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이 재판을 바르게 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매달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데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은, 성경은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말세를 가르칩니다. 그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믿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는 믿음,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의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라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나로부터 무엇인가 불이익이 오도록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 때문에 손해보기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한 교제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다. 기도만 해라. 너의 입으로 선포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픈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 같으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의 구분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 생각은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이러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은요, 여러분이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그 생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만 머물 수 있게 늘 기도하시고 부정적인 것은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주셔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선포한 것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청하는 기도를 여러분 가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에는 그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셨음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로 기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